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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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인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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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게 해주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주 안에
기쁜 그림으로 그 마음의 풍랑이 찬찬하니 세상 하나님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이것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이것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대하시는 날이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오 하늘 울려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구가 되신 주 이 사랑 이렇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들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쪽 기리며 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만 바라볼 때는 다 끝났구나 라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는 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
힘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진할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같이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이런 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 한 가지로 인해서 평생 동안에 나에게 야 내가 너의 은인이야. 너 그때 나 없었으면 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평생 동안 생색을 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에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에게는 빚진 자처럼 생각나게 할 만큼 그렇게 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 가운데에는 작은 선을 하나 베풀어 놓고 마치 그것이 큰 벼슬을 얻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한 번의 도움으로 평생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베풀어 주는 것은 때로는 이처럼 가볍고 치사한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 줬을 때 그 도움을 베푸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계산을 이미 생각하고 나서 도움을 베푸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너는 그것을 보상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과거에 한번 내게 주어진 것으로 끝나버리는 일회성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내일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독수리에 새롭게 하심과 같이 계속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태하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태하되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것이 한번 해서 새롭게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한번 베푼 것으로 평생을 생색을 내고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배은 망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해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생색을 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낡고 지쳐버린 수많은 죄악의 모습이 있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독수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은택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통기한이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주고 보상을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평생 너는 갚아라라고 하는 빈 문서와 같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은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제, 오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도 이미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행하셨고 오늘 지금 행하시고 앞으로 또한 행하실 그 하나님,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택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고백하며 그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택은 그럼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악을 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벌을 면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이 씻겨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갈라지고 멀어졌던 그 관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심으로 우리에 있는 모든 질병 또한 고쳐주심을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 안에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내 안에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내게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다면, 내 안에 거짓된 모습들이 있다면, 내 안에 음란의 모습들이 있다면, 내 안에 세상의 것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라면 오늘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내 안에 죄를 담고 있으면 우리의 영이 병들고 우리의 심령이 죽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병들어 버리게 됩니다. 영혼이 병들었다.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영혼이 병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 올 때 누군가는 이러죠.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이라는 말은 하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자꾸만 멀어질 때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멀리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은 건강한 상태인가를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병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잠언 18장 14절의 말씀이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영이 병을 이기게 하는데 그 영이 병들고 그 영이 상해 있으면 어떻게 그 병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죄를 품고서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이들 가운데는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가운데서도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죄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함 가운데서 죄 사함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죄 사함 가운데서 우리 영이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사라지는, 오늘 우리의 몸도 강건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2편 3절로 4절은 왜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죄 사함을 받아야만 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겠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지은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그 죄를 여전히 내 안에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고통하며 종일 신음하게 된다. 뼈마디가 상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짓누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두렵죠?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두렵지 않을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말씀이요?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 또한 고쳐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심으로 또한 우리를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면서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택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병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중풍병자를 주님이 만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그 병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가 여러분 제대로 걸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가 상을 펼쳐놓고 자리를 펼쳐놓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그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주님께서 이제 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른 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병을 보시고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의 병이 치유됩니다. 죄 사함, 그리고 영적인 회복이,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짐의 모습.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들의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들은 전인적 구원함을 받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구원의 감격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죄사함, 구원을 얻었고, 또한 그러한 우리들의 삶은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독수리의 새롭게 하심과 같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 전체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전인적인 그런 치유와 역사와 회복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택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을까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십니다.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생명이 파멸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 파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이러한 것이 있어요. 무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구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생명이 무덤에 갇혀버린 것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옥에 빠져있고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러한 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다라고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셨다. 거기서 끄집어내어 주셨다. 거기서 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예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노예와 포로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들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속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파멸의
무덤과 지옥과 깊은 구덩이에서 우리를 끝없이 괴롭히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또한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 이 말씀 또한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은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와 긍휼하심에 관을 씌워주시며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분이 죄악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이제는 죄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택.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파멸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의 관을 우리들에게 씌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늘 우리들의 삶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요, 가정과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택 무엇입니까? 한번 읽을까요?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은택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날마다 독수리에 새롭게 하신 것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는 그 무언가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내게 있어서 난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만족해? 나는 괜찮아? 난 너무 좋아? 나는 행복해?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상에 생각하고 있는 좋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부와 풍요, 이러한 것들입니다. 세상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 괜찮아,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여기는 이들, 이것으로 만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명예, 권력을 갖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분이 상승하는 것을 위해서 성공적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외적으로 탁월한 그러한 모습을 갖는 이들, 외모, 건강, 이러한 것들만 내게 있으면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의 모습들로 많은 사람들이 고칩니다. 그래서 더 이뻐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먹고 더 건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멋진 몸을, 근육질을 갖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만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것,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 다 말씀되어졌죠.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채워주시는 좋은 것은
죄 사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이, 또는 우리 가운데 죄 사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인 오늘 우리들 가운데 누리는 만족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하나를 갖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커 보이면 기분이 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수고하고 막 애쓰고 노력해서 무언가를 하나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얻음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만족을 누리는 것들의 모습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좋은 것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늘 그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날에 있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요, 은택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세상과 다른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시편 103편은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은택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독수리같이 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택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은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택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송축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말라. 내 영혼아 나를 고치신 은혜를 잊지 말라. 내 영혼아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신 은혜를 잊지 말라. 내 영혼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은혜를 잊지 말라. 내 영혼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은택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밤을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오 은혜, 오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고나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